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요람이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보면 교회 연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2년 10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양문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문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4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역은 참으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연역의 대부분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명화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여러 목회자들의 이름,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은 성도님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당히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모든 분들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서문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역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도 그분들의 겸손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전체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길게 남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많은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이름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교훈을 간단히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초창기의 예루살렘은 정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는 다 무너졌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생활 기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착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바벨론을 떠나 그런 황량한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곳이 아무리 고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등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에스라도 에스라서의 학사 에스라가 아닙니다. 둘 다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아와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웅들이 아니라 묵묵히 예배를 돕던 평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용히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남겨두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옛날 그들의 이름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며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아 곧 여호수아의 가문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예수아부터 얏두아까지 총 6명, 즉 5번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진 그 기간은 약 100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배 사역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와 증손자와 그 자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세대의 열심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첫 세대를 섬겼다면 그 뒤를 이은 요야김과 엘리야십이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를 섬겼고, 바로 그 시대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한 후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약 12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을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대적인 도비야와 결탁하여 악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또 다른 대적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만 보면 예수아 가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문이 비록 완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가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 설립 당시에 개척 세대가 있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부흥을 맛보며 교회를 성장시킨 중간 세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상처를 많이 겪은 힘든 세대도 있었으며, 코로나를 지나온 지금은 교회의 중심을 든든히 지켜가고 있는 현재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받으시며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한 세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하고, 또 손주 세대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모든 자녀손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다양한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 가운데 서로 다른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24절을 보면 어떤 레위인들은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직무를 맡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반면 25절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문을 지키며 곳간을 파수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또 그 이름들도 우리에게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맡은 그 일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사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뒤에서 문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에서 빛나는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가능하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 시작 전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드리고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 또 어른들을 차로 모셔오고 예배 후에 다시 모셔드리는 분들, 또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재정과 행정을 관리하며 보이지 않게 교회를 지켜가는 분들, 여러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섬김을 동일하게 귀히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명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이 세대를 넘어 계속되도록 역사하시며 서로 다른 역할과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과 또 우리 서문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특별히 서문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분을 맡아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이름과 저희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섬김과 예배가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서 질병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